한 열흘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입원을 해서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원교회 옥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보이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차량들이 하나하나 그 주차장을 가득 메우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 자동적으로 와서 주차를 딱 하고 내려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데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그렇게 잠깐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그러면서 한 10분 그냥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산교회가 위성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교회에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자.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소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예배는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동욱 장로님이 광고를 하는데 김동욱 장로님 얼굴만 비춰주지 이 스크린을 안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말로 그 내용들을 다 말했지만 스크린도 좀 안 비춰주니까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같이 예배하다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배하고 또 다른 장소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배려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전신 마취를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니까 아픈 곳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수술한 곳이 앞이 아니고 등 뒤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에 하나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요사이는 의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아프지를 않았어요. 뭐 병실에 이렇게 있는 동안도 하나도 안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아프냐 그러면 아니요. 의사가 아프냐 그러면 아니요. 간호사가 와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안 아프도록 해주겠다고. 그런데 퇴원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의료 이 과학이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취를 당하고 나니까 이 깨어나는데 그 깨어나는 과정이 뭐 깨어났지만 한 하루 동안은 계속 그 몽롱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 눈을 감으면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 내가 마취에서 덜 깨어났구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묵심양면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입원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수십 번 묵상을 했습니다. 실은 뭐 책을 볼 수도 없고 반드시 들어 누워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도 쓸 수 없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어요. 예. 머리도 일주일 만에 감았습니다. 내 손으로 감는 것도 아니고 그 간호사들이 데리고 와서 1분에 감아버리더라고요. 1분에. 그래도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시원한지. 아직도 이제 허리를 굽히는 것은 좀 부자연스러워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헤브론의 감사 예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보배로운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어쩌면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 일방적인데 큰 은혜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오늘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언약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만약 주셨다고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 아멘. 이거 목사님 언약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언약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언약 성취요. 언약 성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큰 민족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문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 살리는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일방적이고 이 언약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 하는 것은 이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의 언약됨은 뭘 말하냐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참 고백이요, 우리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세 가지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좀 착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전혀 그럴 수 없는 완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봐요. 얼마나 참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다 들통이 나요. 뭐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어쩌면 참 실망할 만큼 우리의 인격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해결해 주시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했다는 말이에요. 자,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유대인의 죄만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이게 영적 비밀이죠. 영적 비밀. 우리가 믿는 이 비밀이에요. 이 완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은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또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 아멘. 기뻐해야 돼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 만큼 우리는 참 언약 가진 그런 성도다. 그 누구가 흔들 수 없어요. 그 어떤 이론도 이 진리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확실한 언약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환경에 따라 많이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우리를 빼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뭐 이 얘기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세 번째는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단이 없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자꾸 불신앙을 일으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것을 뭐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외칩니다.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말씀을 외칠 때에 모인 백성들이 일어서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막 기뻐 힘을 얻잖아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오늘도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아져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사단이 믿지 못하게 해요. 오늘도 사단은 자꾸만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향을 줄 만큼 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단에게 잡히면 그때부터 뭐냐? 뭔가 갈등이 오고 뭔가 불평이 나고 감사가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단을 깨뜨리신 참 왕이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인동체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내 안에 절대 떠나지 않아요. 떠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언약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돼요. 그 참된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누립니다. 아멘. 누립니다.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참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살펴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3장. 오늘 우리가 13장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이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블레셋으로 가라, 그런 말이 없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즉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안 변해.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갑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인도했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보니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여러분요, 텃세라는 것이 있어요. 요사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저 전원 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대요. 못 모르고 어떤 마을에 가면요, 그 마을에서 텃세를 해버리면 살 수 없다네요. 그래서 자기를 텃세 안 할 만한 고향이라든지 또 텃세를 안 할 만큼 그 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그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업이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 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땅에 오니까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먹일 풀도 부족한데 이 외지인이 들어왔어, 외지인이. 그러니까 텃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간 곳이 뭐냐면 좀 평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산지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옮겨서 이제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간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말씀을 따라간데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 조카 롯과 또
실은 아브람과 그 식구들만 간 게 아니라 종들도 다 간 거예요. 양을 치려고 하면 뭐 그런 옛날에는 종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들과 갔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언약 잡고 가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난 말씀을 따라왔는데 왜 이러지? 말씀을 따라왔는지 왜 이러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붙잡은 언약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언약은 맞는데 내 삶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안 당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가난에서 가난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갈등 오는 일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럴까? 아브라함이에요. 삶 속에는 실은 이런 갈등이 계속이었습니다. 계속이에요. 어쩌면 우리 삶의 이런 갈등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거기가 어디냐?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 그 애굽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을 내리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여기에 우리가 있기에 너무 힘드니 우리가 이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모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생활을 모면할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내려가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딱 가나안을 떠나서 내려가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걱정이 눈앞에 딱 오는 거예요. 뭐냐? 자기 아내를 쳐다보니까 너무 미인이거든. 그러면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그 애굽 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떨까? 이런 쓸데없는 염려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아직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 혼자 그런 염려를 그런 걱정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브람과 이 사라의 이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오누이라 그러자.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오누이라 그러자. 거기에는요 굉장한 잘못된 생각이 있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뭐요? 아내를 오누이로 하자. 그래서 너를 뺏길지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 이상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이상한 것을 상상하게 되고 이 아직 오지도 않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염려가 사실화돼 버린 거예요. 염려가 사실화돼.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 아리따운 이 아브람의 이 여동생을 부인이지만 이제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을 다 보고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아마 부인이라 그랬으면 그런 짓을 안 할 거예요.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그 여동생을 데려다가 바로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요? 이렇게 이쁜 여자를 뭐요? 자기의 첩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제 처남된 아브라함에게 처남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양도 주고 돈도 주고 있을 곳도 주고. 바로가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왜? 외국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새로운 처남이 생겼는데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도와줬어. 여러분, 물질이 답니까? 가정이 깨어졌는데, 가정이 지금 불안해져 버렸는데 물질이 뭐예요? 물질. 정말 이 아브라함은요, 큰 갈등에 사로잡힌 거예요. 염려가 현실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꾸짖고 그 여자의 몸에 너는 손만 대면 너희 집안이 다 망할 것이다. 바로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누이라고 해서 우리 신하들이 데리고 오는 건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지 왜 나를 보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딱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에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 사랑.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 절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신인 동체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언약이 있는 이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이루기에 너무 부족했고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을 깨닫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요 3절부터 보면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는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거주할 때에 예배드렸던 그곳에 와서 애굽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 여호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언약의 하나님. 아멘.
우리는 이 언약을 놓치면 방황하게 돼요. 언약을 놓치면요, 모든 것이 내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뭐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뭐요? 올라옵니다. 올라와. 오늘 우리 신앙이 내려가면 안 돼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내려가면 안 돼. 어떤 사건 때문에 내려가면 안 돼요. 간혹 이렇게 보면 신앙이 내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일부러 내려가요. 일부러. 어떤 갈등 때문에 내려간다고 말이에요. 그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갈등이 있어도 언약 가진 성도는 뭐예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가장 큰 갈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돼요. 자꾸만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자꾸만 내려가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언약을 놓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내려가게 해요. 내려가.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 일심동체, 신인 동체를 우리는 사실적으로 누려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3장 4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자,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롯이 나옵니다. 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롯은 누구를 따라갔느냐? 삼촌 롯을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뭐요? 말씀을 따라가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말씀을 따라가게 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뭐요? 말씀을 따라가게 해야 된다. 말씀. 아멘.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조금도 1.1핵도 흔들림이 없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지금 이 롯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역시 그 돌아와 보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받은 그 양이라든지 이런 걸 몰고 오니까 꽤 지금 넉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결국은 누구의 싸움이 돼요?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어때요?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조용히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서 롯에게 이 얘기합니다. 실은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모든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제 떠나라.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럴 때에 롯이 선택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롯의 선택이요. 자,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네가 선택해라 그랬는데 롯이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하느냐? 소알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 소알 땅으로 쭉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뭐요? 롯이 딱 보니까 그 소알 평지가 얼마나 물이 넉넉하고 양을 먹이기에 그냥 물이 풍성해. 그쪽으로 가면 너무너무 자기는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롯의 이 눈, 롯의 어떤 기준을 말해줘요. 참 이제 물이 넉넉하고 그런 육신의 모든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는 그쪽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부요입니다. 부요.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신앙생활의 우리의 기준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가 무조건 성공해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내가 성공하면 돼.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선택해요. 우리는 교회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 가면 우리 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집 옮겨요. 거기에 가면 이 재테크를 해서 돈을 몽창몽창 벌 수 있겠다. 그걸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솔직히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기준을 해요? 잘 살기 위해서. 부를 위해서. 그게 우리 신앙입니까? 그게 언약 잡은 성도의 모습이냐고 말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는데 참 그 목회자로서 힘이 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절대 우리 동산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교회와 자기 집 거리를 둔대요. 그래, 한 번 보니까 서울로 갔어요. 서울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부천가 바로 그 접근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또 이사로 왔어요. 보니까 부천으로 왔어요. 여러분, 오늘 롯은 부와 성공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롯은요, 언약이 전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지만 구체적인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이렇게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인지 알죠?
물질을 쫓아서 전혀 다른 것 상관하지 않냐고. 물질이면 다요. 성공이면 다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소알에서 점점 물질을 따라서 어디 가버려요? 소돔까지 가버렸어요. 소돔은, 그때의 소돔은 어떤 것이었다고요?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전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간 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자기 사이들을 다 잃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서 두 딸과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그런 가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속에 복음이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마인드를, 제자의 마인드를, 참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마인드를 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귀는 귀머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육신적인 멸망으로 점점 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언약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은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언약 잡은 백성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든 것을 다 양보해 버렸어요.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별 가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입니다. 네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그 삶의 현장에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 그래 우리는 자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한 같이, 모리아산에서 전달한 것 같이 우리는 뭐요?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복음 운동이 뭔가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네 자손이 땅에 뭐가 같다? 티끌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 티끌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지금 어려울지라도 언약 굳게 붙잡는 우리 동상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17절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벌떡 일어나야죠. 종과 행으로 다녀봐야 되겠죠. 밟는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진을 밟아야 되잖아요. 톨스토이의 그 작품 중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 그 가난한 농부가 뭐예요? 1,000루블을 가지고 어떤 그 촌장에게 갔습니다. 그 1,000루블을 주면 하루 해가 떠서 해 지기까지 그 가는 곳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이 말뚝을 들고 열심히 걸어갑니다. 왜? 한 발자국으로 더 걸어가야 땅이 더 넓어지니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힘을 다해서 가는데 보니까 해가 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뚝을 딱 받고 돌아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뭐예요? 촌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그 촌장 앞에 섰어요. 그때 이 가난한 농부는 그곳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큰 땅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어요. 결국은요, 이 죽으면 뭐예요? 땅 한 평도. 지금은 뭐예요? 화장을 해버리면, 여러분 가보셨죠? 그 땅에 묻는 거 보니까 한 50cm, 가로 50cm, 세로 50cm. 그만 땅 그것밖에 안 줘요. 땅을 많이 안 준다니까. 끝. 우리 같으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 그러면 뭐예요? 많은 경을 가지고 봐야 되겠잖아요. 어디까지 보입니다. 어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종과 행으로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른지라.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 헤브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제의 자리 그런 말이에요. 교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거기에 거주지를 정하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요 정말 귀중한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도 우리는 온종일토록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여호와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롯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롯에게 이르실 때가 없어요. 그냥 보니까 너무너무 거기 살만하고 괜찮고 돈벌이가 될 만하고 신앙생활은 없고요. 그걸 쫓아가는 롯과 같은 그런.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언약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꾸 회복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돌아와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귀한 언약을 놓쳤다고 하면 다시 여러분 이 언약을 내 속에서 회복해야 돼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과 신인 동체, 나는 하나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말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나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롯을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롯의 흐름에 빠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결말이 보이는 거예요. 결말이.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 장로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 목사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 제자, 이렇게 서론에 썼더라고요. 누구누구 제자,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 가지 혼탁한 이 시대에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단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롯처럼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소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롯처럼 세상이 에덴 동산 같다고 말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확실한 언약 붙잡고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